생명이 있음을 알라. 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르트 신조 지금 셋째 넷째 교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교리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적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이죠. 그래서 뭐 선한 일을 한 번도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순간순간 하기도 해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이기적인 자기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이 죄인인 게 증명되지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그게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를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전적 무능력.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거를 지금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은 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연인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용수철 쭉 내리면은 딱 놓으면 다시 쭉 제자리로 가죠.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회개도 해요. 잘못을 뉘우쳐요.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한 번은 굴 속에 들어왔는데 옷만 이렇게 베고, 한 번은 아브넬과 모든 그의 신하들이 사울 옆에서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물병만 싹 가져오고, 2번이나 그래 살려준 때마다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또 쫓아가죠. 이게 죄인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뭐가 옳은지 알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있는 죄성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꺾이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사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런데 이러한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이냐? 중생 혹은 거듭남이에요. 거기 괄호에 그게 들어가겠죠. 중생은 이제 다시 중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중복할 때 중생,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똑같은 말이죠. 네,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중생이. 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자, 거기 제가 맨 처음에 12항에 보면 그쭉 그래 줄친 부분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좀 믿어야지. 네가 좀 회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외적으로는 여러분 회개하세요. 제가 외치지만 제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회개를 못 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생명이 생기는 역사를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시죠. 거듭나지 않고는, 중생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도저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한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속에서 일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걸 제가 잠깐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말뜻 자체로는 여러분, 불가항력이 뭡니까? 불가항력. 말이 좀 어렵죠? 불가항력. 아니, 한 글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불가하다는 건 못한다 이거죠? 항은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힘으로 저항하는 게 불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를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싫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싫다는데 하나님이 계속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받는 게 그게 믿음이고 중생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 받는 사람들 보면 그러죠. 귀신 너무 받기 싫은데 자꾸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 섬긴다. 그러죠. 자, 성령도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나는 하나님 싫고 나는 예수님 싫은데 자꾸 하나님이 여기 한 대 치고 저기 한 대 치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나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믿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간증이 있죠. 고난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 예수 믿었다. 좀 간증이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싫은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죽이러 쫓아다녔는데 한 번은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멀린 도시를 향해서 가다가 그곳에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이 비춰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거기서 엎드려져서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는 그때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바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서 3일에 있잖아요. 3일 동안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굉장히 깊은 고뇌를 하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뭐지?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의 마음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 안에 그 예수가 진짜 성경에 얘기하는 그 예수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나 예수 정말 싫어. 나 예수 진짜 막 예수 믿는 놈은 다 죽이고 싶어. 이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싫지만 무서워서 억지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은 저 구원파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사용은 하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듭났느냐, 다시 살아났느냐. 이건 뭐냐면요, 이전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을 했느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그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게 뭐냐? 중생의 다른 표현을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그토록 높이 찬양하는 중생이며, 그 밑줄 그은 부분 보이시죠? 자, 먼저 뭐라고 그래요? 중생을 새로 지으심. 이게 창조의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새로 지으심. 그 다음 2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자, 여러분, 거듭남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 뭐죠? 또 하나는 살리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새로 지으심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이게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들 이건 당연히 거듭남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없던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만들었다.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오늘 왜 저렇게 흥분하나?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하죠. 왜 안 믿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 좋은 예수 왜 안 믿을까? 우리 남편 보고 애들 보면 막 돌아가시겠죠. 왜 이 말씀 들으러 여기 안 올까?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나도 옛날에 그래서 너무 이해가 잘 갑니까? 여러분, 그 왜 못 믿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죽었다 깨나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죽었다 깨나면 믿겠네요. 저기 거듭나는 거니까 죽었다 깨나는 게. 여러분, 못 믿어요. 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의 죽음입니다. 믿어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체를 보고 말해봐. 돼요? 말 못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기도해라. 기도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기대하지만 걔들 기도 절대 못합니다. 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 그 생명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상하고 저걸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재창조, 살리심 이런 표현들을 성경 속에 좀 볼게요.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성경에 첫째 부활이 나오죠. 첫째 부활. 자,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중생, 하나는 죽음. 둘 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부활이라. 자, 왜냐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제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강의 들은 거 생각나십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형벌, 불못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거듭난 자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정주영 목사님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잘 들었는지, 정주영 목사님 잘 들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 몇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뭔 뜻인지 지금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마시고 정주영 목사님께 설명해 달라고. 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이게 이 두 번의 생명 다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이라고 그런다. 요거 중생.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살리셨도다. 이미 살리셨어요, 우리를.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죄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거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건데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게 결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덜한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증해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는,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겉으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 중생 아니에요.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겉으로만, 뭐 예수 믿지. 그 중생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해피데이 하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예수 믿겠습니다. 동그라미 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형식적으로 동그라미 딱 대고 귀찮게 할까봐 그래서 하나 동그라미 치는 게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네가 믿어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전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오시죠? 교회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회 데리고 왔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있죠, 한편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지금도.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해피데이 왜 합니까? 다음 주에 하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해피데이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뭐 몇십 명이 더 늘어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면,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안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거듭난 거는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진 거래요. 근데 그 씨가 뭐예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요.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말씀이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비유하시죠? 밭에 씨가 뿌려졌다. 길가는 바로 없어지고, 돌밭, 가시덤불 조금 나오다 말고,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성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펴셨죠? 지금 3장 한번 가보시죠. 9절.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느냐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여기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안 짓는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 분들 발가락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해야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너무 자신 있게 한다고 그러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누구에게 죄송할까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음 좋고 기도 잘하는데 계속 거짓말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뻔찌르르하게 하면서 거짓말을 그냥 막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기도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서워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합니다. 회개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 지면 마음에 거리껴집니까? 죄를 짓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여러분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제가 굉장히 제가 강조하기도 성경이 강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뭐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이게 중생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내 안에. 느껴져요.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죄를 실수로 해요. 그러니까 죄가 실수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부활, 재창조, 새창조, 살리심 이런 표현으로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불강력적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중생한 사람의 특징. 자, 13항을 보세요. 13항. 다 이해할 수 없는 중생. 자,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요한복음 3장 말씀 기억하시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게 어디서 생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더구나 수요일 날 나오는 건 진짜 이해 못해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에 미치셨어요. 축하드려요. 수요일 날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미쳤냐, 쟤네들? 수요일 날 안 그래도 피곤한데 뭐하러 교회 나오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할 수 없이 나오셨어요? 얼굴 좀 똑바로 봐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어떻게 안 나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어떻게 안 나와? 오늘 내가 진짜 뼈가 부서지는 줄 알았는데 아유 내가 이건희 목사 불쌍해서 한번 온다. 그러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속에 새로운 감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런데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구주를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싫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좋은데 더 사랑하고 싶어요. 마음에서. 아니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자 여자가 막 끌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끌리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예? 이 마음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보시면 그 다음에 뭘 알아요? 사랑함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좋아하는 거, 믿는 거, 신뢰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사랑함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신자들은 뭐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사랑함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뭘 경험해요? 만족, 채워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린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 자, 이 말씀 참 소중한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죠. 근데 베드로가 목양했던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떤다? 사랑하는도다.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그 예수님 그림에 나오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죠. 그 배우들이 좀 잘생긴 미국 배우들이 대부분 거기 서 있는데 그게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본 적이 없죠. 근데 그 예수를 사랑하죠. 예수님 싫으세요? 예수님 좋으세요? 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께 마음이 끌려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이상해요. 끌려요.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죠. 만족의 개념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은 게 기호가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원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여러분 예배 안 하고 혹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나요? 우리 기도 안 하고? 예?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잘 살 수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잠깐이라도 고난을 닥칠 때나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도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놀라운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를 못해서 그렇죠. 1시간씩 2시간씩 못해서 그렇죠. 밥을 2끼 3끼 못 먹어서 그렇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만족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만족해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만족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여행하면 힐링된다고 그러죠. 저 그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힐링이 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여행을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도 한 반은 그러실 텐데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에요? 네. 집 나가면 너무 피곤해. 이제 집 나가면 어디서 자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내일 뭐를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면서 가야 되니까 하여튼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가끔 갔다 오면 일상을 벗어나서 또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있고 몸과 마음도 쉼을 얻으니까 뭐 좋기도 해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궁극적인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행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만족과 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날이 안식의 날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못 나오는 사람이 억지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새벽에 여기서 기도해도 좋고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아침에 기도해도 좋고 밤에도 기도해도 좋은데 주님의 임재를 쭉 느끼면서 그 사람은 쉼을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쉼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니까. 그래서 주여, 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어떤 자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믿음과 믿음으로 한 일이 따르겠죠. 우리가 죽으면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3번, 여기 3번으로 가는데, 너희 안에 무엇이 있음을 알라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아요.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쭉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걸 썼어요. 사랑하라,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쭉 썼어요. 여러분, 왜 썼느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빨간 글씨로, 자, 너희로 하여금,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네는 근본적으로 달라. 너희 안에는 생명이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도들?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그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되겠어요? 수요예배나 수요예배. 수요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제가? 그렇게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할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그거 좀 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했다 치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이 이건희 목사한테 순종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 물론 제가 하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보이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못하느냐 하면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막 예배를 나오려고 그래. 내가 막 기도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하세요. 무시로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항상 기도하는데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걸 아세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났다는 거 거듭나고 끝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 잘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는, 중생했다는 거는 그때부터 잘한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만 강조해. 끝. 거듭났어. 그때부터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구원파가. 그래서 구원파 교리는 항상 굉장히 은혜롭지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남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12항의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면 따라서 끝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이십니까?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러한 귀한 일을 행하신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중생의 불강력적 은혜로 중생하게 하신 그 모든 사람은 분명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중생하며 확실히 실제로 믿는다. 실제로 믿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워진 의지는, 태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발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실 뿐 아니라 제가 어떤 결정을 해요. 아유, 기도해야지. 이게 내가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의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야지. 이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예배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이건 복이에요. 복도 이런 복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을 갈구해요. 그게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하는 자신도 알고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알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 참된 교회는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인데 이런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걸 쭉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누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열심히 섬기죠. 열심히 섬기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섬기면 그 안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내 능력으로 섬기면 말이 난무하고 인간적 유혹이 난무하고 자기의 의로움이 난무하고 칭찬받기를 갈구하는 추한 모습이 교회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사십시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중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남을 체크해야 돼요. 거듭남을.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300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100명이다.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담은 100명이 모이건 200명이 모이건 그 가운데 정말 거듭나서 거듭난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남무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일을 한다고요, 내 안에서. 믿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역사예요. 야, 너 죄지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음성 안 들려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너 죄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지금 기도해야지. 야, 너 지금 그 사람 도와야지. 왜 그러고 있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대로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2장 맨 끝에 보시면 이런 이유로, 맨 끝에 줄 보세요. 12장의 맨 끝에 줄. 이런 이유로 나오죠. 그 앞에 보면, 자, 그 자체가 활동적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어요. 활동적이에요. 죽어있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온전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 자신이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한다는 말은 항상 옳다. 재미있는 간단한 비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날 설교가 들린다. 이미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은 거의 다 설교를 들으세요. 자,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 고등학생들 보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설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아십니까? 대부분 거듭나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집사님들 가운데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하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저한테 앞으로도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설교를 그분이 들으셨대요. 제가 항상 설교했잖아요. 항상 설교했잖아요, 제가. 뭐 로마서 강해도 하고 계속 했잖아요. 뭐 제가 변했어요? 그날 뭐 특별히 더 잘했나요? 아니죠. 그냥 그분이 그래요. 그날 말씀을 듣는데 그 여인이 자기들의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그냥 말씀이 자기 안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시는 분들은 계속 잡니다, 보통. 설교하다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보통 주일에 제가 보면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일관적으로 주무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눈이 휙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안 듣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전 느끼죠. 하나님이 뭔가 하셨구만. 하나님이 뭔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은 배우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쇼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사람 수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속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이제 이 도르트 신조하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너 믿어. 너 이거 해. 왜 안 하니? 왜 못하니? 아니, 죽었으니까 못하지. 왜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아까 또 이 말 또 하네요. 죽었다 깨나는 게 이게 중생인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못해요. 근데 누가 할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믿음이에요?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아니,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목에 총칼을 거느면서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안 믿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나 예수 믿어. 그럴 사람들 많아요, 여기. 왜? 믿음이 역사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자, 우리 남목교회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아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